유가사. 그 다음 요 위에 가면은 도성암이 있어요. 도성이란 스님이 수도하다가 큰 바위를 확 뚫고 승천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성암, 도통바위죠. 여기서. 도성하고 관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요. 관기봉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서로 오기를 원하면 나무가 썩 이쪽으로 누우면은 이쪽으로 누우면은 도성이 딱 저로 오고 반대로 누우면 관기가 가고 같은 데가 호산 이성이라고 하는 상류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유가사를 보고 오름 가서 식사하고 난 뒤에 어디가 가면 대견사로 가요. 이 대견사가 보면 낮에 뜻한데 아니 이 해발 1000m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요 밑에서 여기 사무소 여기서 반딧불 전기차를 타고 쫙 올라가 그냥 쉽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참꽃 군락지로 아주 유명해요. 30만 평. 받은 도성 스님이 만들었어요. 도성 스님이 만들어 난 뒤에 고려 때 최고의 귀족 임주희 씨, 이자연 대통령의 임주희 씨가 국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딸 셋을 왕한테 다 시집 보내. 자손들도 또 왕한테 시집 보내고, 그래서 외척으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누려요. 그러면서 불교계를 장악하는데 그 불교계 장악이 뭔가 하면 유가종이에요. 유가종, 그래서 고려 때는 유가종이 굉장히 집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왕이 자기의 아들을 스님으로 삼아서 다른 종을 선대종을 만들었는데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가종입니다. 유가계통.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 사찰이 뭔가에 따라서 경전이 틀려요. 기림사 같으면 대적광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엄경이었어요. 그죠? 그때 기림사 쓸 때 하엄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가사의 중심 사찰은 뭔가 하면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 되면은 이 경전은 뭔가 하면 법화경이 돼요. 그런가 하면 법화경에 석가모니를 부를 때 대웅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는 석가모니를 모시는데 중심 경전은 법화경. 법화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모든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은 법화경이요. 그 이유가 모든 사찰에 뭐가 있어요? 대웅전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법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화경에 관련된 게 2페이지로 상부유사 안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그 요약 정리는 책 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게 읽어보면 이게 뭐 최고의 경전이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법화경을 시작할 때 이 천태대사 천태종이 그게 법화경을 소위 경전하는 거거든요. 그 천태대사 지가 불교의 경전의 순서를 딱 정했어요.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 대각사에서 뭘 설법했는가 하면요. 하엄경을 설법했어요. 21일 동안. 하엄경을 설법하니까 하엄경 어렵잖아. 그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원래 하엄경은 대학원생용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유치원생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을 가르칠 때 그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신심이요. 모든 종교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 종교가 안 돼요. 그런데 불교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부처인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부처를 믿는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부처이다는 걸 확신할 때 어디에 쓰느냐? 일주문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일주문. 그래서 일주문은 원래가 기둥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죠. 옆에서 보면 하나요. 그래서 일주문의 의미는 아까 하엄이라고 그랬죠. 그죠?
화엄사성의 가장 중요한 사성은 일심사성이요. 그 일심을 상징해가지고 여기에 기둥을 옆에 보면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문이 몇 개 있어요? 원래는 다 있으면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두 번째 있는 문이 뭔가 하면 금강문이요. 금강문인데 금강문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도 돼. 그런데 거기에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화엄시 안 되니까 그 다음 뭔가 하면요. 아함경을 탁 내세워. 불교 경전의 가장 처음 시작이 아함경이요. 아함경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번뇌가 뭐요? 죽음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전이 아함경이요. 아함경. 그래서 아함경에서 죽음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번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음의 세계에서 머물지 말고 그걸 해결했다 해서 머물지 말고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게 뭔가 하면 반야입니다. 야가 지혜, 반은 향하여, 지혜를 향하여, 그 다음에 반야, 파라는 뭐요? 파라다이스 뭐예요? 극락, 피안의 세계. 지혜의 피안의 세계로 향하여 바냐바라 밀다 도착한 것. 이게 바냐바라 밀다요. 그게 뭔가 하면 금강문입니다. 금강문이 바로 뭐요? 바로 바냐바라 밀다의 세계에 도착한 게 금강문이요. 자, 그러면 금강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강문이 아니고 사천왕문. 사천왕문이에요. 사천왕문이요. 그 사천왕문으로 삼국유사의 제2편의 포산이성조에 나오는 내용이요. 아까 도성암이 있었죠, 그죠? 도성암에 도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강기봉에 관기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엎드리면은 나를 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관기가 도성한테 가요. 또 반대로 하면은 도성이 관기한테 들어가. 그러다가 도성이 어느 날 이 바위를 팍 뚫고 승천을 해. 이제 극락으로 간 거요. 극락 갔다는 얘기 뭐요? 죽었다는 얘기지. 죽었어. 근데 이걸 뚫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기존 관념을 탈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문서에 보면은 여비가 도통해가지고 집에 대들보를 뚫고 막 올라가. 그게 의미가 뭔가 하면 기존 관념을 탈피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기존 관념을 탈피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도성은 뚫고 올라서 승천했고, 또 강기도 뒤따라서 이제 성부를 이뤘어요. 근데 거기에 스님이 이제 이런 스님이 시를 지었거든. 삼국유사의 시가 한 48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게 포산이성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요. 산나물 풀뿌리로 배를 채우고 나뭇잎 옵으로 몸을 가리우니 뇌에 치고 배짜지 않았네. 산솔나무 돌너덜에 소슬바람 불어 해저문 숲엔 나무꾼 돌아가고 깊은 밤 달 아래 앉아 선정에 들어 이윽고 부는 바람 따라 반쯤 날았도다. 해진 삿자리에 가로 누워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라도 호는 속세에 이르지 않았나니 구름이 놀고 간 두 암자터에 산사슴 마구 뛰어놀고 인적 드물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유가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천문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문이 일주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었어요? 금강문. 세 번째가 사천왕문인데, 사천왕문은 수미산의 중턱에 사천왕이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데, 대체로 동서남북을 지키는데 북쪽은 다문천왕이에요. 다문천왕인데 어디를 가도 대체로 다문천왕의 지물은 뭐였는가 하면요, 탑을 들고 있어요. 석굴암에 가도 탑을 들고 있고, 일본에 가도 탑을 들고 있고, 어디 가도 다문천왕은 되게 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탑을 든 게 이게 원래 다문천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광목천왕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문천왕이고, 다문천왕 이 북쪽이면 저쪽이 뭐가 돼요? 남쪽이 돼요. 남쪽은 무슨 천왕이요? 증장천왕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요? 동쪽 뭐요? 동쪽은 충북천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광목천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틀리게 돼서. 뭐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는 반야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반야에 관련되는 건데, 이건 반야의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은 금강경이요. 금강경인데, 금강경의 주 내용은 사상을 없애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하는 건데, 그게 번뇌의 종류거든요. 그 번뇌 보면 여기에 이제 생명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 생명자라 그래요. 이게 뭔가 뭐요? 번뇌입니다. 번뇌인데, 여기에 천왕들이 번뇌를 깔고 내리누르고 있어요.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한 거. 그리고 이분 또 잘 보면 입을 요 두 사람은 다물고 있고, 두 사람은 열고 있어요. 이 뭔가 하면 아와 흠이요. 아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로 내 번뇌를, 이거는 아거든요. 불어서 꺼주세요. 이거는 이게 흠. 제가 아고, 아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지혜와 자비로 불어서 꺼주세요. 이게 흠이요. 이거 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를 다 깨쳤어요. 지혜를 다 깨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뭔가 하면 불이문이요. 불이문은 두 개가 아니다. 뭐요? 나와 부처와 둘이가 아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내가 뭐요? 바로 부처. 부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붙여주냐면요. 아까 본명 붙여줬죠. 이번에는 불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스님들은 대개 이름이 네 자입니다. 태고보우, 보조진울 이렇게 네 자. 앞에 게 본명, 뒤에 게 불명.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불이문을 통과하면서 끝이 나요. 여기는 없는데 없어도 돼요. 통과하겠습니다. 유가종 법상종이라고 하는데, 이 유가종 법상종은 인간은 봄, 사람은 자성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없어지는 자성이 없는데, 우리가 객관으로 보는 대상은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법상종 유가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가종 사찰이면은 그러한 걸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딱 올라오면은 여기 법당이 보이는데 법당보다도 어디가 더 보고 싶어요? 이쪽이 더 보고 싶죠? 이쪽. 자연물인 법당이 아니고 이쪽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 산으로 딱 시선이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물 구조를 짤 때 여기에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을 중요시하게 해서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봐요. 여기에 섰을 때도 건물이, 여기 건물 있고 여기 건물 있고 여기 건물 있고 이 건물 있어요.
이게 나한전일 겁니다. 나한전, 이게 극락전, 대웅보전, 대웅전, 나한전, 극락전, 살령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 크기가 다 틀려요. 저는 3 곱하기 3이고 얼마고 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서 바라다 보면은 집같이 잘 안 보여. 그죠? 집의 형체가 눈에 안 들어오고 어디가 들어와요? 저 위로, 시선이 자연으로 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가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살령각 쪽으로 한번 갈게요. 여기 유가사에는 문화재가 살령각에 있어요. 정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법화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웅전의 목탁 소리가 시끄러워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어느 책을 보더라도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법화경이 원래 최고의 경전인데 뭐 있다 이게 최고의 경전인가 하는 내용이요. 이 법화경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성경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실 때 구약 성경 읽으면은 이게 세계 최고의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 읽으면은 그게 옛날 얘기, 그냥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얘기이지 이게 무슨 최고의 경전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법화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어디 내 법화경 아무리 들어도 의미를 설명한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100%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자, 원래 이 경전은 묘법연화경이요. 묘법연화경인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AD 1세기경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3세기 때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4세기부터 번역을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하는데 400년 정도쯤 돼서 구마라지바 들어보셨죠? 구마라지바는 실크로드상의 구차에 있었던 뛰어난 불교 사상가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불교 사상가가 없습니다. 그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묘법연화경이 보통 읽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묘법연화경의 법화경의 원 제목이 묘법연화경이요. 그 묘법연화경 안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묘법연화경은 원래가 뭔가 하면 삿 다르마 푸다리카 삿이 뭔가 하면 묘입니다. 미묘하다, 묘하다. 그 다음에 법, 여기까지가 본체. 그 다음에 연화경은 작용, 이렇게 됐어요. 본체에 묘부터 설명할게요. 뭐가 묘한가 하면은 이 세상은 진공묘유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진공이라는 게 뭐냐? 진공이라는 것은 공이요, 공.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성이 없어.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나이 들면 벌써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80대면 90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지. 자꾸만 변하는데 무슨 자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의 세계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이게 공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게 묘유입니다.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묘하게 있는데 부처가 묘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묘한 세상은 연극의 무대와 같은 것이다. 어떤 연극의 무대인가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자비를 실천할 공간, 연극의 무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게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비를 실천해야만 삶의 목적이 된다. 이게 묘의 세계요. 묘자. 그 다음에 법입니다. 법은 부처의 지혜입니다. 부처의 지혜, 묘한 세상에서의
부처의 지혜롭게 살아라. 부처의 지혜는 뭐냐? 부처의 지혜인데 거기에 다르마 법이거든요. 법자를 잘 보면은 물수변이 있어요. 물수변에 갈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이게 부처의 지혜예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노자의 상선약수란 게 있어요. 상선약수란 게 뭔가 하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낮은 데로 흐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은 항상 내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다 보는데, 그 내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밟고 점점점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 이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물은 반대로 사회의 정의는 강자에 있는 게 아니고 약자에 있으니 약자 쪽으로 흘러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르지만은 물은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물이 낮게 흘러서 낮은 사람을 보호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물이 아래로 흐르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그러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으면 절대 다투지 아니하고, 물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의 기퉁이를 잘라서 바위를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인간이 모난 인간이 있으면 모난 인간의 모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맨 낮은 데로 가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뭔가 하면 모든 평등한 사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물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준다 이거요.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물이 물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부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게 묘법입니다. 묘법이고, 묘법이 본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화입니다. 연꽃입니다. 연꽃이라 하는 것은 항상 더러운 물 속에 피어, 더러운 연물 속에 뿌리를 박고 아름다운 흰 연꽃 푼다니까, 흰 연꽃을 딱 피어 올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불법에 의해서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냥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 사는 세상, 사바 세상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연꽃으로 만들어주는 것, 요게 자비시며, 요게 연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이 전체를 다 해석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풀이해보면은 처음에 이 법화경은 1품에서 28품까지 됐어요. 그것을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품에서 9품까지. 1품이 뭔가 하면 서품, 두 번째가 방편, 그 다음에 비유, 신의 등에서 9품까지 나가. 9품까지 나가는데 그 중심 사상은 회삼기일이라는 거예요. 회삼기일 들어보셨죠? 법화경 공부하신 분 회삼기일 다 알아. 회삼기일이 최고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 그게 뭔데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얘기해 줄게요. 회삼기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성인 중에 세 단계가 있어요. 성문, 그 다음에 영각,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세 단계요. 이 성문, 영각, 보살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처음에 석가모니 시대에 제자들이 많았죠. 500명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 성문이 뭐요? 듣는 사람이거든. 그때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그 성문승들에 의해서 아함경이 만들어집니다. 아함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석가모니 죽고 100년 뒤에는 사람들이 지가 똑똑하다라고 불교의 종파를 막 만들어. 크게는 상자부하고 대중부인데, 요것도 세분돼서 거의 20개의 파벌을 만들어요. 이걸 부파불교라 그래요. 성문승 있을 때는 근본불교,
20개 종파 있을 때는 부파불교. 부파불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종파가 최고다라고 학문으로 내세워야 돼. 그게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을 연각이라고 해요. 독각 혹은 연각이라고 해요. 근데 종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답사 안 와. 그죠? 공부시킨다고. 종교 마찬가지요. 종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신도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불교 신자들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불교에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대승불교. 보살이 나와요. 보살은 뭐요? 보살의 정신은 자비의 정신. 공부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불쌍한 사람 구하자. 이게 자비요. 자비. 그래서 다 나왔죠? 성문, 영각, 보살. 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의 해삼기일의 뜻은 성문, 영각, 보살,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방편으로 있는 거고, 실제 있는 거는 뭐요? 실제 있는 거는 법, 부처 하나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문, 영각은 물론 부처 다 되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부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여자도 부처가 된다. 그래서 해삼기일의 뜻은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평등사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확신시켜주는 그것이 뭔가 하고, 확신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요게 해삼기일이 지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뭔가 하면 제 10품부터 22품까지가 구원범불이라는 거예요. 구원범불 중에 제 11품이 견보타품이라는 게 나와요. 견보타품은 우리 불국사 가면은 다보탑이 나와. 다보탑 얘기가 11품의 견보타품 얘기입니다. 그 견다품 얘기가 그 전체 중심이 돼요. 그 내용은 이래요.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을 쫙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구의 반정 크기 정도 되는 탑이 팍 생겨. 그게 다보탑이야. 다보탑인데 보살이 석가모니 보고 이 탑이 무슨 탑입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탑은 내가 설법을 하게 되면, 옛날에 약속이 쓰는데, 내가 설법을 하게 되면은 다보열애가 그것을 증명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탑이 생긴 것이다 라는 거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문을 열고 다보탑 안으로 들어가요. 다보탑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보탑 안에 그 안에 긴 의자에 다보열애가 탁 앉았다가 불러. 니 이리 와라. 석가모니 이리 와라 해서 이렇게 앉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불병자. 이불병자인데 그게 뭐냐 이게 그걸 그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먼저 모든 불법은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닙니다. 뭐랬어요? 다보열애가 불법을 전한 걸 석가모니가 이어받은 거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석가모니는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은 거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일대사 인연은 조주 스님의 문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주 스님 당나라 시대 때 최고의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이 조주 스님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유가 뭐요? 보통 생각이 뭐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는 인도 사람이거든. 인도의 불교를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달마가 동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조주 스님은 그게 아니에요. 조주 스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온 이유는 정전백수자. 그게 뭔가 하면 뜰앞에 잣나무 이랍니다. 뜰앞에 잣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뜰앞에 잣나무라 하는 것은 잣나무가 지가 나무가 되고 싶어서 이게 씨가 뿌려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1대4 인연에 의해서 잣나무의 씨앗이 여기에 왔고, 그 다음에 잣나무가 무성하게 커가지고 웅장하게 됐고 잣이 열렸어요. 그러면 잣나무가 스님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가 묵어지고 스님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잣이 열렸느냐? 그렇다고 봐요? 아니요. 그냥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왔을 뿐이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달마대사는 잣나무와 같은 것이다. 왜요?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이유는 불법을 서쪽으로, 불법을 중국으로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냥 중국에 왔을 뿐이요. 와가지고 뭘 가르친다? 그거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서 와서 그리고 불법을 전했을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부처가 없다는 얘기요. 불법은 결국 석가모니 부처가 불법을 전한 것은 석가모니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한 게 아니고 지1대4 인연에 의해서 그냥 지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우리가 보는 외부에 부처나 보살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부처나 보살이 절대 없다. 부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 불법은 항상 옛날부터 계속 계시되어 왔을 뿐이다. 요걸 제 10품에서부터 22품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불묘법까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3품부터 28품까지가 보살행도요. 보살행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모자가 어머니하고 딸하고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는데 둘 다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 퐁당 빠졌는데 엄마는 헤엄을 잘 쳐가지고 언덕 위에 쫙 올라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왔으면은 엄마한테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저 혼자 언덕 위에 다 올라왔으니까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무슨 상태인가 하면은 드디어 깨달음의 상태, 묘법의 상태입니다. 묘법의 상태에 다 깨달아서 편안해. 그런데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내 아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요. 내 아들이, 내가 붙여고 내 아들이니까 그게 불자입니다. 불자가 뭐요? 신도들이죠, 그죠? 신도들이 번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단 말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 슬픈 걸 뭐라고 하면 대비, 자비할 때 비. 그 대비 무지무지하게 슬픈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슬프니까 그걸 건지러 가야 돼. 건지러 가는 게 자입니다. 대자. 그래서 자비요. 자비. 근데 우리 대웅진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상태는 뭔가 하면 묘법, 깨달은 분. 부처의 지혜를 깨달았고 석가모니 부처는 앉아있어. 거짓말에 앉아있어가지고 개글러요. 개글으니까 누가 대신 나가는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보살이 나가요. 보살은 아까 말했던 성문영각 그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 두 종류. 보살은 바로 석가모니의 상징이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는 보살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하고 같기 때문에 누가 뛰어나가는가 하면요, 요 보살이 뛰어나가요. 보살이 뛰어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보살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6품에 간센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나와요. 간센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성경하고 똑같아가지고 물에 빠지면은 간센보살 보문품이 건져주고, 불에 타면은 간센보살 보문이 가서 구해주고, 병이 들면은 간센보살이 다 구해주고, 이게 예수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 그래서 법화경이
성경하고 닮았다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법화경을 공부했다는 것도 설도 나와요. 그게. 근데 그게 나타날 때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 하나님 같은 그런 거룩한 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하고 비슷한 나국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고쳐줘. 그렇게 고쳐준 거 이게.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아프다, 거지가 아프다 하면 이 간센보살은 거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쳐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보문이라 그래요. 보문, 우리 보문 단지 아시죠? 그거요. 보통문. 그 다음에 예천 가면 보문사도 있고, 보문동도 있고, 저 서울 가도 보문동 있고, 저 강화도 가도 보문도 있고, 보문이라는 의미는 전부 다 간센보살하고 연관되는데, 간센보살의 의미는 내가 고통스러우면 간센보살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관념으로 알아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구해준다. 이게 간센보살 26품 법문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의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맞다라고 이 얘기는 못해요. 근데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네, 이것으로 법화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